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4년 총신에 입학하고 현재까지 한 29년 정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한 15년 정도, 또 성서 유니온 선교단체에서 한 6년 정도, 또 교회를 개척해서 7년 5개월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한 29년 정도 이 기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버겁지 않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정말 번아웃이 될 때도 있고 탈진이 되면서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정말 이 순간은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을 어느새 29년을 걸어왔고 제가 은퇴할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7년 정도 공식적인 목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29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나머지 한 17년 정도도 이 목회 길 지켜주셔서 제가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의 분복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이제 개척을 해서 한 3분의 1 달려왔고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남아있는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로마서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위 조직신학적 용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미래에 또 영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직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의 단계에서도 과정이고 성화의 단계에서도 과정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더더욱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하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타임라인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날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목은 단지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에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은 영화의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칭의, 성화, 칭의이고 또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 나오는 문, 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파이프라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들어가는 문에서 나오는 문까지 그 기간이 우리 인생의 생애의 기간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망이 있어야 참는 것이죠.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미니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로마서 8장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엇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18절에 보면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화의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 소망이죠.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소망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로마서 5장은 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 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칭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평화의 관계에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이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42.195km 그 긴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 긴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려면 잘 참아내야죠.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소망. 저 결승점까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길을 주님께서 붙들 것이다.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5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순종, 예수 사건이죠. 그 신실함, 자기의 십자가의 드려짐과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화목관계에 들어갔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다 미래형을 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유명한 아담 기독론입니다. 아담 기독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 영생을 선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사망의 굴레에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잘못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인류 안에 이 죄성을 창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타락은 모든 인류 안에 이 죄성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은 우리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바로 생명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 바로 첫사람 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아담 기독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자리로 낮추셨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리시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은 죽음 아래에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있고 모든 인류를 이제는 영생을 주는 존재, 그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기독론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과거의 이벤트성의 어떤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는 다 붙어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칭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법정적 칭의로 과거에 한번 딱 완성이 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화와 연결되어 있고 영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논리적 순서로서 오히려 의롭게 된 자는 이제 날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하는 존재이고, 어떻게 견디냐면 바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이제 그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이제 아담으로 오셔서 온전한 생명을 주실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이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이렇게 로마서 5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아담기독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첫사람 아담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자기를 내어놓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도 온전하게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심으로 예수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이것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순종을 통한 믿음의 행위인데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이 순종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나의 믿음, 이것이 결합될 때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실함, 이것을 또한 삶 속에서 순종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실함 사건, 이 십자가 순종의 사건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연합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은혜의 통치, 말씀의 통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칭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 여러분 칭의를 이벤트성의 한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의 역시도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문, 여러분 이 구원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나가는 문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화목의 단계로 들어갔다면 나오는 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영화의 자리. 그래서 이 칭의와 영화는 마치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는 문과 나오는 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삶을 성화,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 칭의도 성화를 포괄하고 있고 성화 역시도 칭의를 포괄하고 있고 칭의 역시는 영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가운데 견디는 그 시간 자체를 이제 구원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칭의를 과거의 한순간의 이벤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의 이제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이 거룩함, 경건함을 이제 보이며 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의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성화와 맞물려 있으며 또 영화와 맞물려 있어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칭의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과 연합되어야만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되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힘있게 거룩하게 확신 있게 정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